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사업가였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것을 믿음 앞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 문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정말 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말씀이 와닿습니다. 사방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걸 이 친구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붕, 하늘문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리 달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를 가진 작은 자들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병을 치유하시지만 이렇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앞에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도 가질 수가 있고 근데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할 때 천국이 침노가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 정말 나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는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이 우리 앞에서 나옵니다. 이런 믿음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의 은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수시로 이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광풍이 일어나면 의지할 자를 보여지는 곳에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인생에 큰 광풍을 만나거든 예수님을 깨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십니다. 이런 권세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권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강풍을 잠잠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강풍이 몰아쳤다고 생각하시면 잠잠하고 계신 내 안에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좋은 의미를 얘기하고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곧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는 입장에서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천국을 침노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쌓여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것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습관, 주님께 나아가는 습관, 천국을 침노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다다르면 보통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막단 길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자본이 있습니다.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천국 문이 우리의 믿음의 키가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누웠던 이 여인도 천국을 침노합니다. 온통 동서남북이 강 막혀 있었지만 그에게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또 기가 막힌 믿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였지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네.
예수님 앞에 그 눈앞에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몸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요, 기도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입이 딱 닫혀서. 이만큼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요,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라는 말만 하여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어려워서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어때요? 교회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생각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응답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어떤 형편의 어려움에 막다른 골목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년필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이냐면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험 설계사였어요. 한날은 보험을 계약하려고 고객을 만났는데 계약서를 쓰다가 잉크를 쏟아버렸습니다. 계약서에. 고객이 재수 없다. 그래서 계약서를 안 하겠다고 파기하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어려움을 겪은 거죠. 이런 일을 한 번씩 겪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그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때 그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게 바로 이 생각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환난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할 때 그는 이제 잉크를 쏟지 않고도 글을 쓸 수 있는 펜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년필입니다. 이 펜 안에 잉크를 집어넣어서 잉크통이 없어도 글을 쓸 수 있는 만년필을 이가 그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이는 만년필을 만들어냈고 아주 이제 그 이후로는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에만 너무 매달려서 하면 안 돼요. 그 연관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으니까, 좋은 부모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좋은 친구가 없으니까, 좋은 머리가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혜란 어떤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께 구한다면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또 능력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끌어내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단번에 다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걸 다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아멘. 유대 땅에 심한 가뭄이 들었고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백성들이 정말 힘든 생활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 6개월 동안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렇게 수리 시설이 잘 돼 있어도 정말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물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런 시설도 없는 시대에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3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수없는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도요, 한 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뭄을 위해서 7번까지 기도하였고, 이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얘기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응답을 잘 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지? 여러분, 기도의 횟수가 아마 작았겠지요. 몇 번 해보고 여러분 절망했겠지요. 하다가 말았겠지요. 포기하셨겠지요. 낙심했겠지요. 당연히. 누구든지 끝까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간증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다시 한번.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94세가 넘었으니까 병원에서는 그만큼 사셨으면 됐지 뭘 또 수술까지 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는데 어머님이 계속 그 질병으로 신우병이라고 콩팥에 염증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 병이에요. 엄청나지요. 고통받는 걸 보시고는 괴로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더래요. 병원에서는 그냥 돌려보냈지요. 요즘에도 94세면 많은 나이인데 벌써 그 한참 옛날 이야기니까 뭐 94세니까 충분히 사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어머님 집에 가셔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하루 기도해도 안 되고 일주일을 기도해도 안 되고 한 달을 기도해도 안 되고 6개월을 기도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6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가셔서 6개월을 해도 기도가 안 돼. 다른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해도 다 치료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날은 어머니하고 둘이 무릎을 편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 우리 오늘 밤에는 뿌리를 뽑으십시다. 이렇게 기도해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지 마시고 편하게 앉으십시오 하고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자다가 깨서, 자다가 깨고 밤새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됐다 이제. 아니 어머니 뭐가 됐어요? 주무시다가 깨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됐다니까. 이제 내 병 나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네가 잔디를 뿌리를 뽑으려고
얘를 쓰는데 방금 잔디를 뿌리채 뽑았다. 그러니 내 병은 이제 나았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어머니께 전화가 왔더래요. 그 아팠던 통증이 싹 가라앉히고 내가 숙명을 취하고 너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여러분, 매일 응답을 받고 수천 번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기도해야 또 응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을 사람을 살려내고 질병을 치료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돼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에 이 간증과 엘리야의 기도와 그 많은 질병을 치료했던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우물을 최고 잘 파는 사람들 이야기 아시죠? 그분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저는 우물물을 팔기 시작했을 때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번 시작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내어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거든 생각해 보십시오. 백합화를 생각하세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들에 있는 꽃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세 개의 조합, 풍요로움, 누구 손길이 하나도 미치지 않았어요. 오직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길만이 거기에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안에 능력이 있고 치료가 있고 문제 해결에 있고 답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모든 해결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